저는 여러분 가끔 그 스포츠 뉴스를 보다가 스포츠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축구팀, 야구팀에 대한 뭐 이런 뭐 중계 방송이기도 하고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는데 가끔 보다 보면 그 스포츠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와요. 뭐 어떤 팀이 10연승을 했다. 뭐 11연승을 했다. 12연승을 했다. 이 뜻은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한 팀이 다른 팀과 경기를 해가지고 한 번도 지지 않고 10번을 이긴 겁니다. 11번을 이기고 12번을 이기고 계속 할 때마다 경기를 할 때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 팀이 경기를 할 때마다 승리를 하다 보니까 팀이 자신감이 이렇게 팀에 붙게 되는 거예요. 어느 팀이 와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선수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요, 잘 팀이 풀리지 않을 때는 투수가 공을 던지면 그 공이 야구공으로 안 보이고 탁구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팀 분위기와 이 선수의 이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그런데 자꾸 이 팀이 연승을 하다 보니까 이 야구 선수가 야구공이 뭘로 보이느냐? 너무 잘 될 때는 축구공으로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날라오면 그냥 치기만 하면 무조건 대부분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 이게 팀 분위기거든요. 팀의 분위기가 막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는 잘할 수 있다. 누구든지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팀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점점점 우리가 강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팀과 선수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점점점 우리가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냈습니다. 이제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넜잖아요. 그 마른 땅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옛날에 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널 때 엄마 아빠에게만 들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요단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그 역사적인 그 기적, 완전히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지금 가장 좋을 때입니다. 가장 좋을 때. 다시 한번요. 40년의 광야 생활 끝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건넜습니다. 기념비도 세웠어요. 완전히 지금 우리 분위기거든요. 막바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진격을 해서 그들과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충분히 들고 있는, 어떠한 적들 와봐라. 우리가 너희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굉장히 업이 되어져 있는, 상승되어져 있는 최고조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조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할례가 어떤 건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의 앞부분을 떼어내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이 할례는 구약의 말씀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이제 이 말씀이 제대로 풀리거든요. 여러분 그 할례는 구약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표시예요. 징표예요. 어떤 징표가 어떤 표시냐, 어떤 약속의 표시냐.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몸 가운데 확실하게 새기는 그런 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의 증표를 너희의 몸에 새기는 그것이 할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남자가 8일이 되면 8일째 날에 할례를 이렇게 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문제. 하나님, 아니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한 번도 행하지를 지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남자분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하면요 꼼짝 못합니다. 한 일주일은 그대로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잘 걷지도 못하는 통증들이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분위기가 완전히 업이 돼서 지금 막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싸우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 막바로 치고 들어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 같은데 왜 지금 여기서, 아니 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왜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꼼짝없이 그냥 누워있어. 남자리에 누워있어야 되는데, 또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으면 꼼짝 못하는데, 거기다 하나님, 만약에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아니 왜 굳이 여기서 왜 지금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가?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만 여러분, 이런 이유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분위기가 업이 돼 있기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너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냐? 니네가 보기에 니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의 영적인 상태,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떠한 분위기와 환경이 아니라 너희의 가지고 있는 너희의 영적인 상태, 그거를 들여다보니까 너희 영적 상태는 지금 애굽에 있을 때 노예와 같은 때와 똑같다. 별반 다른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출애굽했는데요. 40년 전에 분명히 애굽을 나왔는데요. 분명히 우리는 출애굽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옛 본성이 잘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예배를 드리며 다짐하고 기도했거든요. 조금만 방심을 하면 내 미운 마음이 확 올라와. 다시 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고 미운 짓을 하면 바로 이 감정이 확 올라오는, 참기 힘든 마음이 확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지는, 옛 애굽에 있을 때 잘못했던 그 감정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았느냐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사이에 끼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 있을 때의 애굽의 문화는 세계의 최고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가장 최고의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뭐 K-팝 난리잖아요. K-팝 뭐 BTS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다 들어와서 막 그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화, 막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거기를 추종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마치 그 당시에 애굽의 문화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다 보니까 와, 세상 문화가 이런 문화구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문화만 빠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에게도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을 분명히 했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뭘 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는데 모세가 잠깐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금송아지가 그럼 왜 나온 줄 아세요? 애굽에 있었던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가 소의 신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도 가보세요. 인도 가면 뭐예요? 소를 마치 신처럼 여기는, 사람보다 더 대우를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었다니까요.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소가 받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위험해지자 애굽에 있었던 신들 중에 하나였던 소의 신을 그들이 우상으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게 더 나아 보이고 그게 더 좋아 보이는, 아직도 애굽을 나왔지만 애굽의 습성에서 빠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9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 있는 그 애굽의 수치를 완전히 떠나가게 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여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재점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래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 안에 있는
그 노예 근성, 4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으며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옛 근성, 그거 완전히 없애버려라. 어떻게?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으로. 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길갈 있잖아요. 길갈의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의 뜻은요, 굴려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굴려버리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완전히 굴려버려서 완전히 너희에게로부터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요 의도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구약에 있었던 옛날 얘기가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분명히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 어떻느냐?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정말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거기서 가나안 같은 그 세상 속에서 너희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마치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돈을 좋아하는 끊임없이 시기질투, 미움,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열등감과 두려움이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면 그것이 모든 것으로 다 끝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 가나안에만 들어간다고 지금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큰 일이 있어요. 그게 뭐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상들이 있거든요. 네피림,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거대한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 있습니다. 그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너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느냐? 지금은 막 업이 돼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거인들을 보면 바로 너희는 또다시 위축되게 될 것이다. 또다시 노예 근성이 올라오게 될 거야. 아무리 바짝 지금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 또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마음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 마음은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노예 근성 내가 이제 없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는 분명히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례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자만 받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할례는 우리도 받아야 되거든요. 도대체 그 할례는 뭡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보시죠. 자막으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여러분 어디서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말씀 시간에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었으면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이 할례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몸에 드러나는 그런 표면적인 할례가 여러분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될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모시고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이 땅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여러분께 질문 제가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 여러 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아멘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는, 이런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것이 뭐예요? 복음을 만난 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무기, 사람, 전략과 전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여기서 네가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이 길갈에서 확인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시고 그를 깨우쳐 주시는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어느 대학생이 찬양 한 곡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경희대 의대생이에요. 공부 잘했습니다. 그러나 뭐 음악은 배운 적이 없고 간신히 뭐 기타로 어떤 코드반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앞으로 이제 의사가 될 것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의사로서 바르게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의사 괜찮지 않습니까? 의사 뭐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자리고 돈도 많이 버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 의사라는 거죠. 화려한 수식어가 붙는 직업이 의사인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의사로서 이 세상의 화려한 수식어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이 청년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강력하게 찬양의 멜로디가 떠오르고 가사가 떠올라 그것을 바로 적어냈습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찬양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또 한 가지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다가 또 한 가지의 일을 만나게 돼요. 어떠한 일이냐? 길을 가고 있는데 길 정중앙에 어떠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봤는데 이거는 있잖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와, 누가 가도 이 사람은 이기기가 만만치 않겠다,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팍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는 거죠. 그 사람에게 당신 누굽니까?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상대편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게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신발 벗으라고 하니까 또 떠오른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구약에 등장했는 어떤 사람이요? 모세가 어떨 때 신발을 벗었어요? 애굽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시떨기에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가 여러분, 모세에게도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에게도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 거예요? 그들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벗어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는 너 마음대로 너 갈 길을 갔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다짐을 여기서 하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신 말씀이라고요.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발을 벗어야만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모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땅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네가 아무리 힘쓰고 용쓴다고 되는 땅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떻게 하는 거야? 너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가진 권리와 너의 책임감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를 때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을 하신 겁니다. 다시 여러분,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만치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는 거인들이, 네피림,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너는 여기서 전적으로 내 말에 순종해서 하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가 뭐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는 나를 의지해서 신을 벗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단순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여러분 이제 월요일이에요. 내일 월요일 되면 여러분 다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 가서 직장에 나가고 사업장에 나가고 학교를 가고 사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시죠. 어떻게 살았는가? 한 주간 직장과 사업장, 학교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한 주가 빨리 지나갔나?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왔어요. 여러분 다음 주도 그렇게 사실 겁니까? 다음 주 또 다시 세상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냥 어울려서 거기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사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영적인 상태, 너희의 마음의 상태, 여기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깨닫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꼭 주일 저녁만 되면 내일 월요일이구나. 학교 진짜 가기 싫은데, 직장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 드시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재무장을 하고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길갈에서 그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멈추게 하셨어요.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너희의 정체성,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내가 군대의 장관으로 먼저 갈 테니까 너는 내 뒤를 따르라. 세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체성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앞서가시는 군대 장관을 따라서 내 신을 벗고 순종하여 나아가라.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만나가 끝입니다. 만나가 그쳐요.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거든요. 만나가 그쳐요. 가나안 땅에 들어. 아니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이때까지 먹이셨는데 하나님, 이거 왜 그만두십니까? 우리를 지켜왔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다 사라지는 거. 하나님 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기적이 이미 충분하게 우리는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은 보여주시지 않지만 그동안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기적이 어마어마했거든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셨던 그 역사, 요단강을 건넜던 그 역사가 여러분 충분하잖아요. 그거면 충분하고 그것이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꼭 믿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적을 안 보여주면 안 믿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많은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다 죄와 사망으로 지옥에 갈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이 기적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 이 기적이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예수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기적, 여러분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갈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이 정도의 기적 아니면 여러분 충분한 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신을 벗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먼저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예수를 주인 삼았거든요. 그 주인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실을 벗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가나안의 역사를 경험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세상으로 나가야 될, 가나안으로 나가야 될 여러분들이잖아요.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무 묻고 따지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 이 가나안의 전쟁은요, 군사의 싸움이 아니에요. 군사의 많고 적음의 싸움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전투적인 무기의 싸움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전략과 전술의 싸움이 여러분 아닌 겁니다. 가나안의 싸움은 100%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 발의 신을 벗겠습니다.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무장을 재무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재점검해 보시죠.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주하는 불안, 걱정, 근심, 열등감, 지침,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충분한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 경험했는데요. 홍해, 광야, 요단강까지 건너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발에 실을 벗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굳이 그럴 때 아닌데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근성, 노예 근성 다 여기서 내려놓고 나가라. 그렇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내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야. 순종이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정체성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